3절 말씀. 어느 햇살이 가득 들어오던 숲속 마을에 늑대 한 마리가 길을 거닐고 있었다고 합니다. 늑대는 할 일이 크게 없어 크게 기지개를 한번 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근처에 있던 호랑이가 자기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늑대는 큰 착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호랑이도 나를 무서워하는 시대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마치 이 숲속의 왕이 된 것처럼 거느리고 행세를 하고 다녔습니다.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어가고 이제 어둠이 닥쳐올 때쯤 다시 늑대가 이렇게 숲속 마을을 왕처럼 이렇게 거슬렁 다니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저 맞은편에 호랑이 한 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늑대는 똑같이 호랑이 앞에 가서 크게 기지개를 한 번 더 피웠습니다. 그러자 호랑이가 슬금슬금 다가와 그 늑대를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아까 낮에는 너가 기지개 피는 게 그림자에 보여서 너무 깜짝 놀라서 도망간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교만했던 늑대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의 교만함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겸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의 성품으로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져야 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때로는 우리는 우리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교만들이 눈뜨문뜨 우리 마음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날 때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이 교만이라는 단어와 매일 우리의 삶에서 싸움을 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교만의 끝판왕이라고 불릴 법한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 에스더의 결말에서 하만이 어떤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큰 긴장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은 모르드게를 포함한 이 유다 민족에게 큰 위기가 닥쳐오는 엄청난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의 시간들이 찾아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한 민족이 멸절당할 수 있을 만한 위기가 닥쳐온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이 결국 하만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장대에 매달려 죽음으로 끝이 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큰 긴장감 없이 이야기를 오늘의 본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치 축구 시합 경기를 그 모든 시합의 결과를 알고 그 축구 시합의 경기를 보는 것과 같은 것이죠. 아무리 큰 위기 상황이 있어라도 우리가 어차피 이 경기를 이겼어 라고 그 결과를 알고 나서 보는 경기는 크게 사실 흥미진진하거나 크게 긴장감 없이 볼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교만의 끝판왕 하만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자로 겸손하게 서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마음 가운데 돌아보길 원합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큰 방해물이자 장애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정말 예수님을 닮은 겸손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하만으로 하여금 이 교만의 끝판왕이 되게 하였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교만이라는 단어는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2장에서 결국 에스더는
이 헤게의 마음에 들어서 또 아하수로 왕의 마음에 들어서 또 모르드게가 잘 그것들을 양육하고 가르쳐서 결국 이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후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사건이 이어집니까? 이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앉아 있었는데 거기서 마침 문을 지키고 있었던 넷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빅단과 데레스라는 이 두 사람이 왕을 어떻게 우리가 암살할 것인가 그런 모략을 짜고 있는 상황을 듣게 되지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에스더야, 이 두 사람이 너의 남편, 너의 이 페르시아의 왕인 아하수엘 왕을 살해하려고 한다, 이야기를 잘 전달하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이 아하수로 왕에게 가서 이런 일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안을 하고 왕은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결국 그것이 진실로 드러나자 두 사람은 처형을 당하게 되고 이 일에 대해서 이 아하수로의 왕이 궁중일기에 기록하였습니다라고 하면서 2장의 말씀이 끝이 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 말씀 첫 구절이 2장 말씀과 똑같이 그 후에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져 있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르드게로 인해 어떻게 보면 제2의 인생을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건짐을 받은 이 아하수에로 왕의 그 사건이 어느 정도 지난 시점에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지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1절 말씀에 본 것처럼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드디어 되게 된 것이지요. 여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하만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결국 그 자리에 올라섭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선 줄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2인자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 잘 되는 꼴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하수에로 왕에게 있어서 정말 큰 예쁨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 모르드게입니다.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언제 자기의 자리를 빼앗을지 모르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하만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만 입장에서는 이 모르드게가 눈에 박힌 가시가 되는 거예요. 눈에 꼴 보기 싫은 거죠. 저 사람이 뭐만 하면 싫고 그냥 잘 되는 꼴이 싫고 뭔가 좋게 되어지는 것이 싫은 겁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욕심에 갇혀서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열심이라는 것에 포장지를 감춰두고 누군가 나보다 잘 되어지는 것을 우리들 시기 질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이웃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데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때로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면서 서로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누가 조금 나보다 음식을 맛있게 만드네, 내가 저번에 이렇게 해서 음식을 만들어 왔는데 다른 회 모임 했을 때 이분이 음식을 만들었는데 더 많은 칭찬이 일어나면 마음에 그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그런 우리의 마음에 욕심과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버렸을까요? 이 교만이라는 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달콤한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것도 이 모습 아니었습니까? 야, 너네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네가 더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어 라고 말한 것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린 거잖아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 사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넘사벽이었어요. 넘을 수 없는 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 한번 넘어오겠다고 하는 그 사탄의 마음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오늘도 우리는 수없이 우리의 마음을 정말 관리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들 아닙니까? 교만은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아주 작은 불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순간에 그 순간적인 내 욕심이 올라와서 우리는 그것에 넘어지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 주변에 수없이 많이 무리를 물고 다녔던 예수님 앞에 항상 그 무리들의 가장 선봉에 섰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그 어떤 무리의 일원들보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열심이었죠? 예수님의 그 허점을 캐어서 무언가 조금이라도 꼬투리를 잡아서 그가 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무리들 앞에 서서 이거 잘못했네 앞에 나와가지고 뭐 랍비여 이러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왜 그들은 그토록 예수님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까? 내 위치를 그들로 하여 예수님으로 하여금 잃어버리게 하고 빼앗기게 할까봐.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형편과 상황 가운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보다 명성이 있고 인기가 많아져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진짜 우리의 권한들, 우리의 권세들, 내가 가진 것들을 빼앗길까봐. 여러분, 우리의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우리 욕심들로부터 조금 우리는 이 이웃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인류를 똑같이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잘 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특별히 교회 안에, 목장 안에, 교구 안에, 또 타교구끼리라도 우리가 서로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수고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교만의 마음은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교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항상 자기가 절 받으려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목이 굳곳하게 뻗은 백성들이죠. 하나님 앞에 절하지 않고 사람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절해버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만 절받으려고 하는, 나에게만 절을 해야만 하는 자리에 목이 굳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하만의 출신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각이 누굽니까? 아각은요, 아멜렉,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민족의 왕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말렉의 왕이 아각이었어요. 그 아각의 자손으로부터 나온 사람이 하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생 자체가 왕의 신분으로 살아가던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말렉이 과연 어떤 민족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고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홍해바다를 건너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리고 맞닥뜨린 첫 번째 전투, 그들에게 전쟁을 걸어온 나라가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400년간 그 지나긴 긴 시간들 동안 포로 생활에 젖어들어서, 타성에 젖어들어서 마치 그냥 누군가가 무언가를 시키면 그냥 그것에 수동적으로만 반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서 첫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군대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을까요? 제대로 무기 사용법이나 알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도열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진영을 짜야 되는지, 수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공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오합지졸의 군대였어요. 그런데 이들은 아말렉과 그 대군과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향해서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라는 이름을 칭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군대, 그들은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었어요.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굽이 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나는 너무나 늙었으니 너가 앞에 가서 이 모든 군대들을 진두지휘해라.
그리고 모세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산에 올라가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해서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 구약시대에 대부분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었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표현이고요, 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표현은요, 결국 하나님 앞에 절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절하는 백성들과 자신들이 그 가운데 강대국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던 아말렉, 목이 굳은 백성들의 대표가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겨나가다가,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다시 아말렉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들게 되지요. 그리고 결국 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를 가져다 주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선포합니까?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신 그 승리의 깃발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쟁 끝에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도 기억하게 못하게 하리라. 이제 내가 아말렉이라는 이름을 이 천하만국에서 기억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모세가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그리고 나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하셨다 하리라.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어떻게 해요? 대대로 싸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대로 싸우시겠다라는 말씀이 지금 이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르드게와 하만의 입장에서까지 그 싸움이 여전히 계속되어져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지요. 이 싸움의 결과가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만이 진멸당하고 모르드게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 이름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이 싸움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끝이 났을까요? 여전히 우리는 이 싸움을 하고 있을까요? 대대로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하나님을 절하지 않는 백성들, 목이 굳은 세상의 백성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만 절하는, 하나님께만 엎드리는,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에 절하지 않고 맞서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을 여전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뭘까요? 두 손을 드는 거죠. 여호와 앞에 다시 한번 우리는 절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굴복하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절하겠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이 전쟁에 이 모든 것들을 맡기고 위탁하며 살아가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전쟁의 승리의 비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세상에 굴복합니다. 때로 우리는 세상에 절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나님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적당히 눈 감아주시면 좀 안 될까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이렇다 하는데요, 나도 그냥 그렇게 좀 살아가면 안 될까요? 그렇게 우리는 또 세상 앞에 절하고 세상 아말렉 앞에 굴복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다 알려주시고, 내가 대대로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다 이미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목이 굳굳하고 우리가 교만해져서 오히려 세상에 절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을까요? 하만이 왜 그토록 눈에 쌍심지를 켜고, 야, 모르드게 저 한 사람이 나한테 절하지 않았다고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까? 세상의 법칙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쳐서 내가 올라가야 되는, 그렇게 목이 굳굳하게 뻗어버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라면 우리는 더 납작 엎드려져서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절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낮아지려고 하면 내가 너희를 높일 거야. 너희가 높아지려고 하면 내가 너희를 낮출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본받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을 닮아서 오늘도 하나님께만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만 절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교만한 자들은요 항상 약점을 찾아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 약점을 찾아서 그들을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각 개인의 습성과 성품을 너무나 잘 알아서요, 우리가 어느 부분을 터치하면 넘어질지, 우리의 어떤 부분 그 약점을 긁어내면 저 사람이 금방 하나님께 등 돌리고 나한테 경배하고 절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만도 마찬가지였지요. 하만은요 모르드게에게 받고 싶었던 거 딱 하나요. 그게 뭐죠? 그냥 내 앞에서 절하는 거. 그래서 찾아갑니다. 야 모르드게야, 나한테 절 한 번만 해주면 안 될까? 사람들이 보는 자나, 내가 그래도 이 땅의 제2의 총리인데, 제2인자인데 너가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그걸로 그냥 끝날 거 아니야? 야야, 저기 너네 백성들 봐봐, 저 사람들 다 나한테 절해. 그게 뭐라고? 나한테 와서 절 한 번 해. 이렇게 회유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야, 너 절 안 하면 내가 너 가만히 안 둬? 야, 너네 백성들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다 진멸해버릴 거야. 없애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해보기도 합니다. 시간이 걸려서 그 절 한 번 받아보겠다고. 5절 6절 말씀에 보면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르에게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지요. 모르드게 한 사람으로 시작된 그 절하지 않음이 이스라엘 온 민족이 죽게 되는 상황으로 지금 뻗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왕을 찾아가서 인장 반지를 빼앗아서 이 조서를 내립니다. 몇 월 며칠 날 너희 다 죽을 거야. 이 조서를 받아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찾아갔을까요? 모르드게 씨, 한 번만요, 당신 위대한 거 알겠고, 당신이 아하수에로 왕 살린 것도 알겠고, 당신의 조카 사촌 그 딸이 같이 생각하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도 알겠어요. 이러다가는 당신 혼자 사는 거 아닙니까? 당신은 그래도 좋은 라인에 당신의 딸같이 생기는 에스더가 왕후로 되어 있잖아요. 당신은 살 수 있겠지만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상황들이 모르드게로 하여금 마음의 갈등과 번민이 일어나게 했을까요? 그런데요,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항상 이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약점을 찾아서 공격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5장의 말씀에 보면요, 18절인데요, 곧 그들이, 아말렉입니다, 너를 길에서 만나 너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자들을 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말렉 사람들은 너희가 피곤할 때 뒤처져서 가는 자들, 가장 병든 자들, 어린 자들, 약자들, 여인들을 먼저 쳐서 그들을 먼저 어렵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아말렉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 약한 점을, 너희들의 약점을 찾아서 공격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만한 자들은요 항상 우리의 약점을 잘 찾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의 약점,
이 에스더를 건드렸을 거고 너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너 민족을 죽일 거야 라고 하마는 그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지금 모르드게의 무릎을 꿇게 하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굴복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그 굴복하지 않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해 나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도 제2인자도 모두가 망했다, 이제 너네는 끝이야, 조서까지 내리고 인장반지까지 찍은 이 상황에 한 줄기의 빛을 바라봤던,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던 이 모르드게의 신앙, 이 모르드게의 마음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앞에 당당하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어진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에 교만한 사람들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로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께만 굴복하고 하나님께만 절하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탁하고 맡기며 나아갈 때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오늘도 당당하게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상의 대표격인 하만과 하나님의 사람의 대표격인 모르드게의 이 치열한 영적 긴장감이 놓여있는 전쟁과 같은 상황 가운데 모르드게가 끝까지 그 어떤 협박에도 회유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게 되지 않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어지는 것을 축복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절받으려고 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약점이 하나님 보시기에 강점으로 바꿔질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도 오늘 묵묵한 하루를 살아가며 겸손하게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탄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자기에게 절하기만 하면 이 모든 능력을 주겠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역사가, 그리하여 결국 우리가 여호와 니시, 우리 가운데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